네, 편 주무셨죠? 예레미야애가 1장 1절에서 16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이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 안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 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아멘. 오늘 예루살렘이 망한 내용이에요. 오늘 성도의 슬픔이라는 제목으로 올렸는데 오늘 성도들이 망했어요, 다. 예루살렘이 망했고 하나님의 백성이 쫄딱 망했어요. 성 자체가 망했어요. 성 자체가 망했죠. 성 자체가 망했는데 우는 사람이 없어요. 우는 사람이 없다. 그것을 가슴 아프게 여기 예레미야처럼 우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좀 이상하죠. 하여튼 오직 예레미야 선지자만 깨어서 지금 애곡하고 있는 거죠. 슬퍼하고 있어요. 오늘 그 슬픔의 구체적인 이거 예레미야 1장 애가 1장은 전체적인 윤곽이에요. 전체적인 윤곽이죠, 이제.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답고 영화롭던 공주와 왕자와 같은 그런 성이 자녀들이 음, 다 노예가 돼서 끌려다니고 있고 곤욕을 치르고 있고 또 무엇보다 성에 이제 사람들이 거의 멸절이 돼가지고 성의 흔적만 남아 있어요. 그런 부분이 되었는데도 슬퍼하지 않아요. 계속 징계는 일어나도 슬퍼하지 않고 그냥 가진 거 팔아서 아직은 재물이 있어. 팔아서 그것으로 생명을 부지하는데 생명을 유지하는데 급급하게 쓰고 있을 뿐이지. 이런 일에 대해서 놀랍거나 뭐 위기감을 갖거나 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 이제 그게 슬픈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성이 사라져 버리고 어떤 위기의식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되어 가는 것. 지금 이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금까지 거쳐오는 수세기가 다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제. 오늘 예레미야 52장 24절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바로 전에 있죠. 그 구체적인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예레미야 52장 끝장이죠. 24절에서부터 24절에서부터 3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사령관이 24절, 예레미야 52장 24절. 사령관이 이건 바벨론의 사령관이에요.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유다의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사로잡았어요. 사람을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하고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넷이 7명하고 군인을 감독하던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느부사라다는 그들을 사로잡아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마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렇다. 유다의 백성이 어떻게 사로잡혀 갔느냐?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 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 잡혀갔고
느부갓네살 왕의 18년째 되던 해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 간 자가 832명이고 느부갓네살의 23년째 되던 때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고 그래서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7년 통치 시작서부터 24년에 이르기까지 계속 거의 한 20년간 4,600명이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혀 갔어요. 그리고는 사로잡혀 간 자들은 다 참수를 시켜버리는 거야. 그냥 피도 눈물도 없어요. 인정사정 없이. 여기 평민도 60명이나 잡혀갔는데 그냥 바로 잡아서 죽여버려요. 그들을 사로잡아가서 다 쳐 죽였더라. 칼로 쳐 죽였는지 돌로 쳐 죽였는지 하여튼 쳐서 죽였어요. 하여튼 31절에 보니까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이제 유다 왕까지 보니까 사로잡혀 여호야긴 사로잡혀갔습니다. 생포가 됐어요. 생포. 37년 동안 바벨론 포로가 됐어요. 37년 감옥에서 왕이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그 왕, 그것이 사로잡혀가서 37년 동안 오늘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7년이 지난 후에 머리도 들지 못하게 묶어 놓는 거죠. 예? 족쇄를 채우고 목에 태우는 옥쇠를 채워가지고 고개를 들면 목이 잘리게 돼 있어요. 목을 들 수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칼이 채워갖고 응? 칼이 채워진 그런 옥새가 채워져 가지고 고개를 움직이면 잘린다니까 너무 예리하게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나라에도 그런 도구가 있었죠. 그러니까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팔은 묶여 있고 발도 묶여 있고 그렇게 움직일 수 없는 상황으로 여러분 37년을 있어 보세요. 37년. 여호야긴 유다왕 여호야긴의 왕의 머리를 들어주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감옥에 가는 거가 요즘은 쉽게 생각하는데 그냥 사기 좀 쳐가지고 남이 사는 둥지도 빼앗아 가지고 사기 쳐서 빌라 그 무슨 도곡동의 초호화 맨션도 아닌 간신히 근근히 노동하고 생활해가지고 수고해서 얻어서 이제 등짝좀 붙이고 사나 보다 했는데 그런 빌라를 수천 채씩 등쳐먹고 사기치는 이런 흉악한 놈들이 있는 시대가 이 유다의 시대보다 더 끔찍한 거야. 유다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결국은 왕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뭐냐면요.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왕이 포로가 돼서 여호야긴이 포로가 돼서 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37년간 옥새에 붙여 있다는 것은 옥새에 감금되어 있다는 것은 죄가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나쁜 놈이 아니에요. 오늘 유다가 왜 그렇게 됐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되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로 들어가 보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성이 이렇게 폭삭 망했는데 예레미야가 거닐어 보니까 정막한 거야, 정막해, 이제. 어디로 갔어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던 또 하나님을 제사하던 그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로 다 갔냐? 그 모든 기물들은 이제 계속 보면요. 이제 장절을 넘어가서 보면 다윗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궁전,
예레미야 끝장 52장에 보면 어마어마한 황금 궁전이거든요. 그 기둥들이 다 훼손이 되고 거기에 발렸던 금 보석들 다 빼다가 바벨론으로 실려가는 거죠. 하여튼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오늘 평민들까지 왜 바로 참수당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냐. 그거는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도둑질하고 뭔가 죽이고 살인하는 멸망시키려는 그런 계략에 빠졌다는 거거든요. 그건 사단이 하는 계략에 빠져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 시대가 잘 들여다보면 똑같아요. 예레미야의 눈물이 강처럼 흐르는 게 이 시대보다 더 당시의 유다의 상황보다 더 지금 극악하죠. 여러분들도 뭐 페이스북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뜻밖의 제가 인터넷을 뭐 잘 검색하고 그러진 않는데 이 제가 보는 페북이나 이런 단톡방 같은 데로 들어오는 걸 보면 정말 끔찍한 상황이 많이 벌어져요. 예, 브라질 같은 데서 브라질에서 온 이 데일리 메일이라는 그런 신문에 난 뉴스를 보니까 브라질에서 개가 그냥 동네에 돌아다니던 개, 브라질은 개들을 묶어놓지 않으니까 개가 먹을 게 없으니까 쓰레기 동네 입구에 있는 쓰레기를 킁킁 거면서 뒤지는데 거기에 탯줄도 잘라지지 않은 이 영아, 태아를 그 쓰레기에 버린 거죠. 그 개가 킁킁 대가지고 그 어린아이, 탯줄이 그대로 매달려 있는 그냥 빨가송이 핏덩어리 아기를 개가 발견했어요. 그리고는 그 개를 물고 달려가는 것을 이 사람들이 찍어서 영상으로 올린 건데 개가 그 고기인지 알고 먹을 수도 있는데 그 개가 그 아기를 살짝 물고는 어디로 갔냐? 병원을 간 거예요. 이상하죠? 개가 그 태아 버려진 쓰레기통에 버려진 태아를 그 탯줄이 질질 끌면서 그걸 물고 급하게 어디로 뛰어갔냐면 이상하게 병원으로 갔어요, 개가. 그래갖고 그 병원 앞에서 계속 내려놓고 짖으니까 사람들이 쫓아나와서 보니까 뭐 빨간 핏덩어리가 하나 있는데 보니까 그게 사람이거든. 그래서 의사들이 긴급 나와가지고 보니까 아직 생명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살려냈어요. 사람은 새끼를 낳아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는데 배가 고픈 굶주린 개는 쓰레기통을 뒤져서 거기에서 아직 숨이 끊어지지 않은 생명이 있는 걸 알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하여튼 오늘 하나님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들, 또 마귀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들, 이런 것들이 혼돈의 혼돈을 아주 극과 극을 달려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떤 인간은 어제도 여기 누가 와서 말씀하는데 자기 새끼가 좀 말 안 듣고 그런다고 그냥 죽여가지고 때려 죽여서 믹서에다 갈아서 없애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있는 일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있는 일들. 갈수록 이런 일들이 심화되고 있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들이 진짜 가슴을 찢는 그런 회개 운동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진짜. 그냥 이제 세상이 막 가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나보고 어쩌라고.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물이 메말랐다는 증거거든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일상이 됐기 때문에
뭐 놀라지도 않아요. 그냥. 어휴, 뭐 인터넷에서 또 뭐 좀 봤나 보다. 이 정도로 그냥 지나가는 거죠. 오늘 그리고 그런 보도들이 나오면 이거 뭐 짜집기 한 거 아니야? 편집한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들 하여튼 오늘 예레미야가 슬퍼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눈물을 강처럼 흘리면서 회개를 요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은 예레미야나 에스겔은 동시대의 선지자예요. 에스겔은 이 시대에 대해서 그렇게 참혹한 인간성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에 대해서 에스겔은 아주 엄하게 꾸짖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계속 그 짓을 하면 계속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극악한 죄악을 저지르면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국문을 받을 것이다. 국문을 당할 것이다. 나중에 심판의 날에 너희는 국문을 받을 것이다. 그래갖고 엄히 아주 당당하고 강하게 선포하는 경고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게 에스겔 선지자고 예레미야는 마음이 유약한 거예요. 그렇게 남을 타박하거나 막 공격적으로 가지 않고 자기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스타일이죠. 물론 에스겔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경고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거든요. 진짜. 눈물 한 방울 보내지 않아요. 오히려 이 유다의 왕,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는 자식을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데 불 가운데도 집어던졌던 인간도 있었잖아요, 왕이. 예? 그 정도로 아주 극악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나가는 이런 시대에 오늘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는가? 여기서 양심이 자유로울 수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이죠. 오늘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이런 사건 속을 무심하게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요. 예레미야가 12절, 1장 12절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요. 이 말은 이런 시대의 흐름을 무심히 바라보고 가는 들은 채 만 채, 본 채 만 채 하고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요.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너희는 관계가 없는가? 애를 믹서에 갈아서 죽였어. 너하고 관계가 없는가? 지금 아기를 낳아가지고 쓰레기통에 그냥 탯줄도 끊지 않고 버렸어. 아직 숨이 벌떡벌떡 쉬는 애를. 너하고 관계가 없는가? 제가 시골에서 살 때 바로 두 집 건너서 저희 어머니 친구라고 할 수는 없고 하여튼 이웃이었었는데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그 집은 자녀가 다섯인데 큰아들이 50이 넘어서 엄마가 아기를 가졌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군청 공무원이었었는데 큰아들이 자기가 직장 생활하는데 이건 너무나도 창피한 일이니까 응? 너무나도 창피한 일이니까 엄마 정리하시라고 알아서 하시라고 그때는 뭐 조산원이나 이런 병원에 가서 유산을 하거나 이런 것도 없을 때잖아요. 산파들이 오고 조산원이라고 있었죠. 조산원 옛날에는 60년대 70년대 조산원이라고 그냥 산파들이 다니면서 낙태도 시켜주고 이럴 때 어쨌든 자기 스스로가 아기를 낳아가지고는 큰아들이 워낙 엄마를 그냥 죽일 듯이 공격을 해버리니까 응? 누구 망신시키려고 지금 그 나이에 애를 가졌냐 아버지도 멀쩡히 살아계시고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가 근데 눈도 실명이 돼 있고 부모들이 고아원에서 두 분이 만나서 자식을 낳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자기 큰아들로 난 놈이 그런 부모들을 아주 없이 여기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막내로 태어난 응? 그 생명을 죽이라 그래서 결국은 비료 포대에다 싸가지고
어디다 버릴 데는 없으니까 부엌에 죽으라고 수셔박아 놨었죠.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가 우연히 불 떼고 있는 그 집을 놀러를 갔다가 그 부엌 한쪽에는 옛날에는 나무 단들을 갖다 놓거든요. 볏짚도 갖다 놓고 땔감을 이렇게 부엌 한 구석에 갖다 놓는데 거기서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나서 저게 뭐냐고 그랬더니 분명히 그 아기 가진 거를 엄마는 알고 계셨거든요. 지금쯤 아기 날 때 되지 않았어? 그래서 엄마가 궁금해서 찾아갔던 건데 아기를 낳아서 그렇게 비료포대에 묶어서 죽으라고 내놨었단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인데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많이 충격을 받았고 너 이 말 어디 가서 절대 하지 말아라. 그래서 내가 기를 테니까 내놓으라고 어머니가 그렇게 강력하게 혼을 내켜가지고 애를 풀어서 씻겨가지고 그 자리에서 거기서 목욕을 싹 시켜가지고 태도 자르고 이래가지고 걔를 진짜 키우다시피 내가 이놈의 새끼를 아주 혼내버릴 테니까 응? 그래갖고 그 큰아들을 불러서 엄청나게 혼을 내키고 그래서 그 아들 애가 커서 그 집안에 아주 기둥 역할을 했어요. 딸이었었는데 오늘 그런 일들이 우리 이웃에서도 수도 없이 일어났었어요. 어렸을 때도. 지금도 그런 일들은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서 교회를 제일 잘 다니는 집안이었었어요. 그 큰아들도 교회에서 집사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가는 거를 아주 싫어했었어요. 부모님들. 응?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들이 그 짓을 했다고 어머니가 아주 노발대발하셨는데 오늘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마약이 아주 이제는 그냥 일상에 무슨 감기약처럼 돌고 있는 이런 시대에서 돈이면 무슨 짓도 하는 이런 시대에서 오늘 우리는 관계가 없는가 이 말이죠. 관계가 없는가. 한 번쯤 예레미야의 눈물의 그런 감성 속으로 우리가 좀 들어갈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오늘 아침에 문득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만이라도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 백성들이 다 잡혀가서 이 평민들, 뭐그 고관 대작을 했던 사람들이 죽은 거는 또 그렇다 그래. 그 사람들도 뭐 죽어야 될 이유는 없지만 오늘 평민이 60명이나 끌려가서 그냥 한 칼에 다 죽어버렸어요. 이 지도자가 잘못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끌려가서 개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영적인 리더들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야 되는 거고 오늘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나 잘 되면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국가 전체를 보고 도시 전체를 보고 도시 전체를 보는 거죠. 내 이웃의 삶을 다 보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오늘 우리 개개인의 문제로 가슴 아파하고 탄식하는 일에서 좀 더 열어서 오늘 우리들이 이웃의 문제나 이런 마약의 문제나 청소년 비리의 문제나 비행의 문제나 응? 이런 모든 것들이 진짜 가슴 아파야 되는 상황이죠, 진짜.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예레미야의 눈물이 있을 때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주의를 통해서 이 도시들이 더 적막해지기 전에 정말 이리와 승냥이들이 부엉이들이 올빼미들이 털을 잡고 갈 데가 무성한 그런 황폐한 도시들이 되기 전에 오늘 우리의 가족과 건속들이 끌려가서 참수를 당하는 그런 아픔을 당하기 전에 오늘 우리들이 이 나라를 한번 잘 살펴보고 이 사회를 잘 살펴보고 요즘 보세요. TV에도 나오는 거 보면 예? 고등학생 소녀들밖에 안 되는 게 예? 아버지 뻘도 더 되는 선생님한테 예? 이게 무슨 옷을 입은 건지 벗었는지도 모를 만한 옷들을 걸치고 예?
그런 부모는 누군가 정말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게. 응? 이런 시대에 이게 질서도 없고 도덕 윤리도 없고 애비도 없고 애미도 없고 이런 시대에 또 부모들도 자식을 응? 정말 너무나도 막가파로 그냥 길러가고 이런 시대에 오늘 정말 예레미야가 이 시대에 있었다면 1장 2절에 밤낮으로 울 수밖에 없다. 밤낮은.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른다.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됐다. 오늘 이웃이 서로 슬픔에 빠져도 누구 하나가 와서 거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이미 지나가고 있다. 다 메말라 있습니다. 오늘 정말 메말라 있어요. 오늘 우리 자녀들의 문제에서부터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진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다. 우리가 손주들도 있고 손녀들도 있잖아요. 이제는 그런 시대까지 됐어요. 그냥 어떻게 잘못될까 봐 이 시대에 우리가 노심초사할 수 있거든요. 정말 잘못된 아이들에게 린치라도 당하지 않나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 있어서 예수를 믿지 않고 저렇게 떠나 있는 수많은 시대 속에 이 세상 속에 얼마나 많은 죄악이 지금 이 세상을 칠흑같이 어둡히고 있냐, 어둠 속으로 끌고 가고 있냐,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도 모르는 예? 그런 시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들을 보면 자기의 정쟁을 위해서, 정권의 야욕을 위해서 국민은 어디로 가든지 상관없고 자기의 야욕과 영달을 위해서만, 목적을 위해서만, 자기의 사상 철학을 위해서만 집중하는 그런 이 귀신의 노예들 때문에 사탄의 노예들의 감염된 자들, 좀비 같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자들에 의해서 세상은 정말 흉악한 음, 재앙 아래로 이끌려 들어가는구나. 오늘 우리가 그런 인식을 분명히 가지고 가야 됩니다. 왕이 잘못되고 지도자가 잘못돼서 유다가 망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정의로운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우리가 진짜 공의를 행하는 그런 정말 정치인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오늘 내 편이기 때문에 아무나 그냥 맹목적으로 내 편이면 그냥 무조건 옹호를 하고 이런 자기 어머니서부터 자기 아내서부터 자기 딸도 다 여성인데 응? 암컷이라고 떠드는 이런 개보다도 못한 인간들이 응? 국민의 녹봉을 받으면서 그 자리에서 떵떵거리고 그것을 또 같이 호도하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 가슴 아파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연이 야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님은 여당이네, 목사님은 누구 편이네 이런 식으로 오늘 아주 말도 꺼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오늘 우리는 공의가 뭔지 기독교인들이 알아야 돼요. 제가 충격을 받는 거는 기독교인들은 여야 좌우 어디도 속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공의가 뭔지는 알아야 된다. 공의가 뭔지는 알아야 돼요. 어떤 편에 소속이 되어서 가면 안 된다. 예레미야의 눈물이 그런 거예요. 응? 잘못된 왕에게 아부하고 잘못된 지도자들에게 아부했더니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러면 정의를 행하는 자가 있다면
오늘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줘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가 강력한 인식을 가지고 가야 된다. 저 사람은 전라도니까 내가 지지하고 저 사람은 강원도니까 내가 싫어하고 오늘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오늘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시민권, 천국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 오늘 우리는 어떤 당파 운동을 하거나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중요한 것은 누가 악한 자냐, 누가 공의로운 자냐 이걸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기독교의 영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의 눈물이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흘러서 이 나라가 정말 아름다운 나라가 되고 우리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에 대언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나라가 어디로 흘러 들어가야 되는, 가고 있는지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며 바라보는 느낌입니다. 오늘 우리 목회자들이 이 도시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 도시의 백성들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어떤 죽음들이 있고 어떤 재앙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어떤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주님이 생각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께로 성령이 주시는 말씀의 그 은혜 안에서 오늘 이 시대를 잘 조명하고 우리의 굳어진, 무뎌진, 메마른 눈물들이 예레미야처럼 다시 흘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흉악한 큰 마귀 세력들이 다 제거되는 그런 긍휼의 시간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